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논쟁거리가 될까 궁금하죠. 제자들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인 것을 보면 그런데 그 궁금증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태클을 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질문했던 이유도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진 사람들도 율법학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이라며 모함한 사람들도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짐작되죠. 아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 텐데, 귀신을 쫓아내도 똑같이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니까요. 이번에도 그 문제로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멘.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얼핏 읽으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질책하는 듯 읽혀지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첫 말씀을 생각해도 그렇고,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의 둘러싸고 논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율법학자, 개역개정은 서기관이라고 번역한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 쓰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율법과 신학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야 있겠죠. 그렇다고 그 문제로 율법학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가 아닌데, 예수님은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핑계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걱정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라면서요. 신학적인 문제 혹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와 함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짐만으로도 무겁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학적인 이야기나 교리적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